어저께 진눈깨비가 많이 왔고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넓은 주차장 눈 치우느라고 밤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해줘서 여러분 얼지 않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날씨 많이 차가워졌는데 감기 들린 분들도 꽤 있죠.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성도와 같이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글세 집에 있다가 전세로 옮기기만 해도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또 전셋집에 오랫동안 살다가 내 집을 준비를 해서 이사하면은 그 이삿짐 드는 것이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구멍가게로 월세 근근히 내가면서 하다가 축복을 받아서 빌딩을 사고 내 사업장을 친히 준비해서 하게 되는 날 얼마나 즐겁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우리도 이전 상가 건물 조만하게 있을 때에 냄새도 나고 비도 새고 그런 곳에 있다가 이곳에 건축을 와서 이사할 때 아직도 저는 기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직도 기쁨이고 꿈만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집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꽃도 별로 없고 바위투성이고 물도 없고 그 거치는 광야길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물도 많고 꽃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산에는 동물들이 살고 도시화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속에서 그들이 경험할 때 거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뛸 정도로 꿈만 같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구나. 광야 생활 이런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생소하고 눈을 항홀케 할 만큼한 이런 세상이 따로 있었구나. 그들은 춤을 추었어요.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고 요단 강물에서 고기를 잡고 산에 들러 여행을 떠나고 그들은 이것이 천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라고 하더니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임수가 없다. 넋을 잃고 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좋아해야 될 텐데 그는 세월이 갈수록 마냥 좋아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족을 쫓아내는 정복 전쟁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안한 삶을 백성들과 누리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러면 그럴수록 걱정이 대단히 많았어요. 환경이 좋아지고 풍요한 경제생활 속에서 슬금슬금 신앙이 변질된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것이에요. 이 백성들을 놓고 내가 죽은 후에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환경에 빠져서 다음 세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세대 영향을 받은 그만큼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계속 살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거룩성을 훼손당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대학에 합격하면 의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 마음처럼 여호수아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나이가 드셔도 나이 함께 들어가는 자식들을 놓고 똑같이 어린애처럼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들 만나면 똑같은 질문 하시죠? 늘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 운전 조심하거라. 아직도 길 건널 때 조심하라고 이 나이에도 여전히 듣는 저입니다. 애들은 잘 크느냐고, 감기는 걸리지 아니하냐고, 성도들 사랑하라고. 특히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 화풀이 하듯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해요. 그 여호수아가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할까? 제가 철이 없을 때, 청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늘 잔소리로 저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말씀은 거듭될수록 부모님들도 늙었구나, 떠나실 때가 되었구나,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세가 120살을 장수를 했어도 죽었지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고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 그 기업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9절 보면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광야 40년 길을 왔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들을 위한 여호수아가 지도력으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성공리에 마칩니다. 여호수아가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여전히 지키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 땅 뺏기 싸움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니?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그렇겠지만 저도 목사로서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 또 자신의 몸과 소유인 물질과 은사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을 제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온전히 성령 은전적이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 이게 늘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교회 생활이란가 예배라든지 기도, 성경 읽기, 또 전도,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향한 무겁고도 열정적인 헌신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너희도 본받으라, 우리 서로 그런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10대들이 어느 아이돌 그룹의 누군가를 좋아해서 흉내내는 것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인기 있을 때는 좋아하지만 인기 떨어지면 아이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 바꿔지죠. 또 다른 여인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 주기에 오셨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양강물이 마르고 바닷물이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교회 옆산 뒷산은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휘감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배합시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비장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거든 이란 말은 이 역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저 강저편 달신을 섬기는 족속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을 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신앙에 있어서 회색지대, 어중간한 것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머뭇머뭇하는 것은 이중성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쇳조각입니다. 돌조각이에요. 석고상이죠. 흙입니다. 돌입니다. 나무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가 믿는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나무, 그 흙, 그 돌, 그 어떤 형상을 오히려 만들어 놓고 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하늘에서 웃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신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고 구원해 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교회는 봉사하다가 식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1년 하고 그만두고 2, 3년 하고 그만두고 별똥별 떨어지듯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분도 쉬운 것은 없지요. 남다른 섬김, 희생,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얼마 전 춘천 찬양 축제 때 사회자가 어느 교회 찬양대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거의 30년 이상 찬양대 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이 평균 연령 86세인가요? 순복음교회 어르신들이 참여했는데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찬양대인데 그 최소한 20년 이상 되고 30년 섬긴 찬양대원들이 거의 구성되어 있다. 칭찬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에 대한 연륜이 역사가 짧은 교회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내가 30년을 했다. 좀 이런 선생님들이 나오시길 바래요. 30년 됐다. 나오길 바랍니다. 예. 근데 30년 세월이 사실은 금방이에요. 앞으로 2년 지나면 됩니다. 저도 2018년이면요 제가 목회한 지 40년이에요. 너무 젊게 보이나요? 예. 내가 찬양대 30년 했다. 교사 30년 이상 했다. 전도회장 전도회장은 3년 이상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년 정도 했다. 내가 어떤 팀을 섬기고 부서를 섬길 때에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좀 우리 교회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신데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남녀가 결혼하면 사랑하고 화목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끔 부부싸움 할지라도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남편이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으면 문제가 다르지요. 두 집 살림을 하면 문제가 다르다고 하면 대단히 복잡하게 돼요. 창세기 16장 보세요. 창세기 16장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으면서 문제가 생겨. 물론 사라가 얻어줬죠. 하갈이란 첩이 들어오면서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고 가정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결국 하갈이 쫓겨납니다. 사무엘상 1장 엘가나는 부인 한나와 함께 할 때는 대단히 행복하게 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이면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에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면서 남편 사랑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4명의 아내로부터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믿었다면, 오직 하나님만 믿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뱀의 달콤한 유혹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뱀의 말을 따르다가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과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다 선을 추구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이 전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 하니까 다 똑같은 믿음인 줄 아는데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을 신으로 믿는 그 종교와 영원히 스스로 계시고 존재하시고 창조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수고하고 수양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자역 구원을 이루고자 고군분투하는 종교와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사품이 참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어느 주유소에 가니까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래요. 유사품 휘발유가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가 있고 가짜 가방이 있고 가짜 하기가 있고, 이 진짜 제품을 소개할 때에 어느 날 방송을 듣는데 진짜 제품을 소개하면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라고요. 얼마나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성도들은 가짜 종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을 했을까? 이게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말은 대단히 긴장되고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미 백성들 가운데는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와, 여기 문화 괜찮네. 문화. 어저께인가 춘천에서도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다고 오늘 팜플렛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거기 동성애라는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냥 퀴어 축제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교묘한 문화라고 하는 문화의 탈을 쓰고 들어와요. 문화의 탈을 쓰고 포장을 해서 들어옵니다.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의 다른 신앙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릅시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마음이 찔리거나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방법과 반대쪽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 이 선택은 너희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한 것은,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말이 이 무엇일까?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지도 말고 불통하라는 것일까요? 그들은 상종 못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종 못할 죄인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은 지옥 갈 자이고 의인들인 우리는 천국 갈 자라고 해서 이렇게 딱 단절시키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에서 버림받은 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있어요. 유대교가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셀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고 시각장애인들이었으며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어요. 이방인들, 로마 병정들, 가난해서 동전 2님밖에 헌금할 수 없었던 가난한 과부, 남들은 돌을 들고 쳐주게 된다고 데려왔던 간음한 여인, 죽기 전에 예수여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생각해서 구원해 주세요. 울먹인 강도, 그의 도움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호소를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설령 사람들은 돌을 들고 저놈은 쳐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라고 하는 선교적 선포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먹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교적 선포를 다 같이 합시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언을 하면서 두려운 선포를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아니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우상을 섬긴다면 그 반역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올라와 광야 생활 거치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위협적이죠. 그러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섬기게 하려는 지도자의 간절한 명령이고 권면이고 마지막 유언이고 부탁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헌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눈치 보면서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겠지, 저 말하면은 저 성도가 교회 떠날지도 몰라, 내가 이 말하면 저 성도가 나를 미워할 거야,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만약 그 사람이 잘못된다면,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요, 마귀 종노릇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는데 마귀 종노릇하는 교회 만들어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과 왜 헌신을 말하지 못할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못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애굽에 나올 때부터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수종 들었어요. 모세 비서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 수종 들기 참 어렵습니다. 일을 대충 하거나 어떻게 되든지 간섭하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내버려 주는 지도자는 섬기기가 쉽죠. 눈속임할 수도 있고 요령 피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 정확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얕잡아 볼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는 애국 궁정에서 왕자 교육, 왕 되는 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도 그는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이 뛰어난,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히 까탈스럽고 깐깐하고 율법주의적이고 지식도 많고, 모세 보시면 무서울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과 올곧은 믿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여호수아를 감동시켰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섬길 때, 나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여호수아의 수종은 있는 듯 하면서 없었고 없는 듯 하면서 있는 그런 겸손한 수종을 40년 동안 들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민수기 14장에 드러나고 있어요. 열동원부가 가나안 정탐을 한 후 10명이 가나안 정복을 반대하는 불리한 입장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여호수아의 본면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변함없이 충성하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이 굉장히 우려했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모세의 지도력이나 차이가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상문화에 가랑비가 옷 적시듯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고 슬금슬금 하나님을 떠나는 징조가 보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세가 나이 114가 돼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가장 우려했던 사건이 이 시점에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12지파 족장들 중에서 믿음의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은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슬슬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나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구역 모임 하던 성도들 중에 수요 예배 빠지더니 주일 오후 예배 빠지고 구역 모임 안 하고 새벽 기도 걷어차고 이런 슬슬 슬금슬금 그 세상 문화에 세상에 빠져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통독한 지가 언젠지 까마득하고
구역 모임 전도하는 일은 옛 추억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여 주여 기도했던 뜨거웠던 열정의 가슴이 얼음장처럼 냉랭하게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은 오직 구원하시는 그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진리의 길이십니다. 여러 갈래 길이 있어서 선택하라고 하면 굉장히 망설여지지 않겠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라면 손바닥에 침이라도 맡아서 탁 하고 침 튀는 대로 가면 되겠지만은 예수 믿은 후에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냥 두 길도 아니에요. 반쪽짜리 길도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자체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길을 결정하고 나면 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제가 춘천 보면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정도 됐다고 하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인정을 받았어요. 정직성을 인정받고 도덕성을 인정받고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교회 크기에 관계없이. 지금은 교회 직분자가 믿음조차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이 밀어내고 있어요. 직분자들이 세상에 밀려서 떠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엊그제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청주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요즘에 그쪽에 이 음주운전 단속이 굉장히 심하대요, 경찰들이. 자기도 이제 교회 간판 이렇게 쓴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불더라 그랬는데 하루에 3번을 불었대요. 가다가 한 번 불고 오늘 불고 또 불고. 아까 불었는데 또 교회 목사인데, 요즘은 교인들이 더 마셔요.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교회 직분자라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래도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또 불공정함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뒤섞여 버렸어요. 우리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 신앙을 세상이 밀어내고 있어요. 직분자들이 세상에 밀려서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일 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인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외식적으로 믿는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거예요. 우리의 배우가 드라마를 하거나 연극, 영화를 할 때에 원래 자기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남의 삶을 연기하는 것, 그게 배우죠.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기도가 외식이 됐고 예배가 외식이 됐어요.
부제가 예식이 돼서 선교가 외식이 돼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전에 열심으로 돌아와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거기에 집이 들어갑니까? 가족 믿음이에요. 부모님만 하나님을 섬긴다면 자녀들이 믿음에 대해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서운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부모 책임이죠.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믿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무엇을 하면 이판사판이라고 하는데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회색적으로 믿지 맙시다. 확실하게 예배하세요. 확실하게 기도하세요. 확실하게 성경을 보세요. 헌신을 해도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한 인생의 삶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못할 것이 뭐예요? 믿음도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저희 가정에서 믿고 그 다음에 제 두 동생을 전도를 했죠. 그 동생들이 흩어지고 저도 집에서 나오고 저희 형님이 부모 섬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동생들이 나갈 때 제가 동생들한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일날 부모님이 불러도 가지 말아라. 주일은 예배한 다음에 가거라. 지금도 동생들 그거 잘 지키고 있어요. 장로가 안수집사고 해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앙생활 저도 해보니까 평신도도 해봤고 사역도 해보니까 예배가 안 되는 성도는 믿음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걸 인식할 거예요. 학교 잘 안 오는 학생이 공부 잘할 수 없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노력할지는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학교 등록하고 난 아이가 학교 안 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꼭 해라.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꼭 해라. 제 막내 동생 처가 심각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신앙생활 점검을 쭉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걸려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다 해라.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했습니다.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물질 욕심 아까워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일꾼이 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은 가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에 끝나지 않도록 무서운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에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죄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사탄에게 먹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낮에도 오직 하나님이면 밤에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여럿이 함께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식당에서도 오직 하나님,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오직 하나님, 운전할 때도 오직 하나님, 여행 갔을 때도 오직 하나님. 유혹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잠을 잘 때도 오직 하나님, 깨어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3번을 같이 외칩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